우리 말씀의 실제 하겠습니다. 오늘 19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 자연인과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그 원리로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느냐에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은 모든 동기가 이기심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기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왕국에서 기능하고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성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이런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짐을 나누어져라. 그래서 우리가 개역성경에 이런 데는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항상 돌아보는 그런 삶, 그런 관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관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년 전 10대 시절에 저는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 아프고 궁핍하며 고통받는 죄인들로 인해 기도하는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부담을 느꼈고 전 세계의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공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밤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집, 병원, 학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고통받는 인류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누군가가 직장을 잃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를 모두 잃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죽게 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속도가 증가되도록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면 이 세상의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잊을 정도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당신은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일 때 당신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혁신적인 수단을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하듯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죠. 아가페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은 어떤 감정을 생각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결과는 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일 때 우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을 때 그들이 먼 나라에 사는 그 뉴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그런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내가 저 위치였다면 나도 복음을 못 듣고 저런 상황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감동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특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것도 다 나눠야 되지만 이런 물질도 나누고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모든 걸 나눠야 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런 축복은 사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그 죄의 삶에서 자유케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울부짖음을 보면서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가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강하지만 더 연약한 사람을 항상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돕고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우리 또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예, 정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진 새 본성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풀어놓고, 그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풀어놓고 우리가 그걸 흔들어 깨워서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놀라운 구원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불멸을 밝히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이 죄와 가난과 고통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됩니다. 당신의 말씀은 전 세계 국가에서 세력을 얻고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유업 안으로 주려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